성막과 성전의 목적은 여기 나오네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다. 읽으십시오, 목사님.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타락이 전에 에덴에서처럼 가까워져서 서로 대면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전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성도들 사이에 영원히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적으십시오. 그러므로 건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전의 실체이신 누구?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 성도들 보면 그게 내가 너희 가운데 서리를 할 때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너희 속이 또 음호응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성도 10명이 있으면 그 10명 사이의 사이도 음호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두 가지 학설인데 싸울 필요 없습니다. 둘 다 인정하면 되네, 그냥. 제발 뭐 그거 싸우지. 저희 진리 안 되면 싸울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뭐, 요 소리도 맞는 거고, 그 말 둘 다 맞는 말인데, 그러면 뭐, 그렇게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까지는 솔로몬의 빛, 밝은 부분을 했다면, 이제는 어두운 부분을 합니다. 솔로몬의 그림자, 몰락입니다. 자, 몰락에서 우리가 할 것은 세 가지 중대한 죄를 범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몰락에는 세 가지 중대한 범죄. 첫 번째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첫째는 외교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려는 마음에서 정략적으로 많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후에 유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구실을 주었습니다. 이 계약 결혼이거든요. 계약 결혼. 물론 계약 결혼이 프랑스에 1910년대 나와가지고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정략 결혼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여자들 올 때 이방 여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올 때 다 신상을 가오거든요. 그래서 신청계가 모인 겁니다. 우상 박람회를 만든 거죠. 이게 나라를 분을 만드는 가장 큰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 세상 살 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 돈 초월하는 우상, 성공인 우상을 우리도 다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배웠는데, 저도 부인의 우상을 쏟고 살았는데,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요. 둘째, 이방 여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섬겨온 우상들을 섬길 수 있도록 종교적 자유를 허락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종교 혼합주의를 받아들인 셈입니다. 죽으십시오. 종교 혼합주의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 17절에 보면 절대로 신을 만들지 말고 하지 말라고 1, 2, 3계명을 해놨는데 이걸 위배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말입니까? 섞이지 마라 그랬는데 결혼해가 섞어 붙는데 뭐 쫓깁니까? 여러분 절 보십시오. 포로기원 해가지고 보면 포로기원 해가지고 학계 서가라 말라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에스라가 학사금 대상이거든요. 그 사람은 건물을 안 짓습니다. 대신 뭐라지 성전의 양을 질을 채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섞이지 마라. 어떻게 여기 나옵니까? 결혼 이방인 사람 분리해라. 말이 쉽습니다. 같이 살았는데 30년 살았는데 해라.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섞이지 말라는 강조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상 결혼 이야기고 우상 문제고, 두 번째는 혼합이고, 세 번째가 뭡니까? 셋째, 솔로몬의 궁전과 성전 건축에 너무 많은 부역과 세금을 징수하고 국방의 의무까지 지웠기 때문에 백성들은 폭발 일보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솔로몬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는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의 악독한 언약 위반에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께 신실했던 다윗을 생각하여 솔로몬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뒤에는 그 나라가 나뉘게 될 것입니다. 자, 솔로몬을 우리 보는데 보통 우리 사람들이 역사를 볼 때 지나간 사람들 이 사람 업적이라 하면 대부분들은 뭐냐면 무슨 도시를 건설했다, 무슨 건물을 지었다 이런 업적을 막 남기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건물 속에 있는 질을 하는 그게 철학자들 아닙니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했죠. 그러나 에스라는 그 회복시킨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제 건물 지었죠. 끝입니까?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안에 알맹이를 지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질이라는 질. 그리고 우리 지금 뭐 배워야 됩니까? 즉, 생공을 하는 겁니다.
온 성도님 여러분 부탁합니다. 통큰통독 3번만 독파해 주십시오. 읽어주십시오. 농담이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3번 읽고 온 사람 상 주고 싶습니다. 이거 읽어야 성경 읽으신 눈이 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 읽고 진짜 성경 사람들 상 주고 싶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도 모두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유의하세요. 1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된 원인은 뭡니까?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저 밑에서 까만 글자 있잖아요. 이 일에 찾습니까? 네. 예. 9절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 죽으시오. 2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니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자꾸 그 길을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었습니까? 예, 2번이나 기회를 주었다고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구두에 적으십시오. 구두에 있으면 안 들린다. 내가 구두에 있으면 안 깨달으십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구두에 있으면 교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고 싶어 나한테 말씀이 있다면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기도하고. 그때 제가 깨어있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구두에 있으면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아이디어가요,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 여러분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해줄 거는 것이고 받고 안 받는 위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를 적용하고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도 옛날에 부목 살 때는 다른 일 안 하고 다른 일 안 하고 이런 막 했거든요. 내가 다른 데 보니까 안 돼 그게. 그때는 아이디어가 참 많았어요. 해보니까 안 돼 그게. 아 그래서 금방을 안 했구나. 근데 이제 지금 하는 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걸리죠. 이렇게 시간이 가야 되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1절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집 받아들이게. 자, 질문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받잖아요. 뭐를 받습니까? 한 지파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지는 다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한 지파를 남겨서 살려두는 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빨리빨리 이제 끝내고 3권을 지금 끝내야 될 판국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 생각할 것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통일왕국시 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분열왕국시 들어가려고 지금 폼 잡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열왕국 시대 들어가기 전에 11개 사항을 조금 펴십시오. 성경책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했던 거 요약하겠습니다. 1장은 다윗이 죽고 후계자를 세우고 2장은 유언을 남기고 유언 3가지죠. 요압하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받아서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3장은 솔로몬이 기도해서 지혜를 구했던 장면.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겁니까? 한 아기가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라.
그래서 갈라주라. 이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침 지혜롭다 예래된 것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얼마나 솔로몬 왕이 번영했느냐. 그게 바로 4장 이야기고요. 5장은 성전 건축이고 봉헌한 장면입니다. 5장에다가 성전 건축과 봉헌을 적으십시오. 5장에다가 성 건축과 봉헌 적으시고 시편 72편을 적으십시오. 시편 72편. 4장 32절 적으십시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 노래 1,005편. 잠언 읽기, 잠언 여기서 이렇게 잠언 읽으면 됩니다. 요 배경이 잠언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5장 6장은 그 다음에 5장에 솔로몬 기름을 붓고 받고 해갖고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이렇게 적어놔십시오. 출애굽기 25장 31장 거기 이러한 성막처럼 성전을 기초로 하고 지었다는 겁니다. 5장 6장은 성전 이야기고 7장은 왕궁 이야기입니다. 왕궁. 앞에는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7년. 그 다음에 여기에 7장 1절에는 자기 왕궁은요 13년 약 배나 지었습니다. 왕전. 그 다음에 8장은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입니다. 8장은. 그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고요. 그게 8장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9장은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는 솔로몬 나타나가지고 기본에 나타나가지고 했던 것. 그러면서 10장 서바 여호와를 방문하고 엄청 부가 쌓였다. 10장 이야기입니다. 11장 드디어 뭡니까? 11장 똑같죠? 다윗처럼 돌아가는 장면이 11장입니다. 11장. 자, 그 다음에 12장을 적으십시오. 근데 41절, 11장 41절.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력이 되지 않느냐. 전도서 읽기. 왜? 마지막이니까 전도서 읽기. 내일 하면 되면 전도서 읽기. 그래서 솔로몬이 죽잖아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수가 매요 40년이다. 83.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아들은 정도되고 그의 아들 로보암이 대신하여 뭐다? 왕이 되느라. 그 다음 12장은 분열왕국입니다. 분열왕국. 자, 분열왕국에서 로보암과 여로보암 북쪽 집안 남쪽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10장 25절 여로보암이 북왕이죠. 북일 되죠. 북일.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에서 거기서 건축하고 여로보암 일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이 선지들 방금 쭉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 21절. 14장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남일, 적으십시오. 남일. 아까는 북일, 남일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 18째 해에 아비얌, 이게 남이 접시오. 남이. 15장 1절. 15장 9절.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제20년에 아사, 호르나비가 아니고 아사, 남삼. 그 다음에 15장 25절.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북이. 형태가 좀 보입니까? 그 다음에 15장 33절.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엘의 아들 바사는 북삼입니다. 북삼. 그 다음에 16장 8절. 유다의 왕 아사왕 제16년에 바사 아들 엘라 북사입니다. 북사. 9절. 이스라엘은 취할 때에 절반을 통솔한 지관 시므리 북오. 시벌이고 16장 22절에 오므리고 북육. 시벌이고 오므리고 북육. 29절에 유다왕 18년의 아들 아합 북칠. 이 아합 때의 이야기에 지금 나온 것이 17장부터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되겠죠?
그럼 넘어가면 이제 끝납니다.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이야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넘어가서 22장 41절 이스라엘의 아하왕 제4년에 사밧의 아들 요사밧 남사죠. 남사. 그 다음에 51절 유다의 요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야 북팔 이런 겁니다. 나머지는 열왕기 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어디 보느냐? 다시 이제는 잠언, 성경 잠언을 펴시 바랍니다. 시편은 했죠. 잠언 할 차례입니다. 잠언은 누가 적었다고요? 제가 안 적었다고요. 제가 안 적었습니다. 누가 적었다고요? 솔로몬이. 언제요? 인생 초기, 중기, 말년 중에서 중기에 지었다. 자, 잠언은 딱 3장입니다. 3과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이라기보다는 지혜를 찬미하는 형식을 짧은 시들을 말하는 것이고 10장부터 24장까지는 격언, 금언, 좌우명 등 마음에 새게 할 잠언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2장 10절까지는 375개의 시, 대꾸 형태의 금언과 경언이 기재되어 있고요. 22장 10절에서는 24장까지는 16개의 경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줄 꺼놓고 종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 30장까지는 7개의 잠언과 경구의 합체입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이 찾아낸 솔로몬의 잠언과 아굴의 잠언, 러우엘의 교훈들을 같이 내놓겠습니다. 줄거리 따라가기. 잠언은 노자나 누소가 가르쳐준 인위에 대한 대안으로서 참 해답을 보여줍니다. 잠언은 인간 위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바로 뭐다? 신이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특징 4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인위 문제,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방법이다라. 첫 번째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끝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라에 합당한 길을 제공하는 책이 잠언이다. 즉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법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잠언이다. 이 잠언 두 번째 특징인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밑에 두 번째, 지혜란 진실된 삶에 이르게 하는 지도자 같은 것입니다. 잠언은 시편 1편의 강론과 같은 책입니다. 시편 1편은 인생의 두 갈래 길을 보여주거든요.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죠. 다시 말해서 인위인과 신위의 길을 보여주죠.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을 보여주죠. 이런 길을 설명해 주는 것이 잠언입니다. 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인생 길을 설명해 주는 게 뭐다? 잠언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생이 두 갈래 길이 있죠. 신위의 길, 인위의 길. 적어내십시오. 신위의 길, 많이 들으시고 신인의 길, 인위의 길. 또 하나는 현자의 길, 우매자의 길. 이 시편에 나옵니다. 이제 잠언에 나옵니다. 어떤 길, 현자의 길은 이렇고 우매자의 길이 이렇다. 세 번째는 영생의 길은 이렇고 멸망의 길이 이렇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게 시편 잠언에서 많이 해줍니다. 네 번째가 좁고 험한 길과 넓고 편한 길. 너무 빠르죠. 그 다음에 절대 가치 추구와 상대 가치 추구,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 가치관 혼란 시대입니다. 읽어주십시오. 혼합주의와 상대문화주의를 높이 평가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절대가치 시대의 진리를 인정한 시대에 혼란스럽습니다. 인위의 문제를 인위로 풀어보려는 어리석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 우리는 절대가치 돌아가야 합니다. 그를 설명하는 것이 잠언입니다. 즉 성경이며 특히 잠언이 그 길을 보여주는 절대가치를 가르칩니다. 마지막,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치 근본이 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이 읽어주시면 끝에 답이 있는데 읽어주실래요? 이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의 왕이 쓴 것들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그를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자로 묘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는 무려 3,000개의 잠언을 썼지만 800여 개만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훌륭한 잠언들입니다. 성경의 도처에 또 다른 훌륭한 잠언들이 있습니다. 잠언은 긴 인생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들을 짧은 문장으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우리들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예, 죽으십시오. 다섯 번째인데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우리들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특징 하나는요, 인간적인 문제를 신의 사실을 가르쳐 준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잠언 관점 2 해가지고 너는 범사에 뭐 해라?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내 길을 기도하시겠다. 그 다음에 너 형사를 누구에 맡기라? 요거에 맡기라. 그러면 경영이 내 이루어진다. 또 하나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계획할지라도 그 이름 인도하시면 누구다? 하나님이 대대해 주는 게 있겠죠.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날에 합당한 길을 제공하는 책이 뭐다? 잠언이다. 세 번째는 시편 각종 있는데 길로는 이 길을, 대조의 길을, 멸망할 길 아니면 정신의 길을 설명해 주는 것이 잠언이다. 네 번째는 절대 가치로 돌아가야 된다. 특징이. 다섯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 하여금 세상인들을 하나님 세상을 보고 우리들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고 하나님 눈으로 갖고 있는 능력들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를 세운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 학교의 교장일 것입니다. 잠언에는 지식과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은 어떤 사실을 습득하는 능력을 말하고 죽으십시오. 지식은요, 사물을 습득하는 능력 말하고 지혜는 습득된 지식을 바르게 적용하는 어떤 능력을 말합니다. 예,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져야 배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식만 갖고는 생활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의 바보를 모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바보, 고집센 바보, 교만스러운 바보, 야만스러운 바보. 재밌지? 잘 정리했죠?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재밌죠? 단순한 바보, 고집센 바보. 똑같은 바보는 바보인데 세 번째는 교만스러운 바보하고 야만스러운 바보고. 읽으십시오. 계속요. 잠언은 7개의 지혜 교훈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자가 그의 제자에게 주는 지혜에 대한 13개의 교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절정은 8장에 나오는 지혜의 의인화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교훈집으로 솔로몬의 자본집이 2개 있으며 이것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 보게 되는 솔로몬의 모습을 뒷받침해 줍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자주 계속 읽으십시오. 거기에는 자주 자연에서 끌어낸 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모음집 사이에서 지혜로운 자의 말씀으로 구성된 2개의 다른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모음집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고대 근동 전체에 걸쳐 교육과 정책 수립에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모음집은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의 말씀, 정확하게 말한다면 르무엘의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잠언은 완전한 아내에 대한 저자 미상의 부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했겠습니까? 지금 7개의 잠언 모음집이 있다잖아요. 이 후반부에 있잖아요. 그 마지막 7번째가 현숙한 여전이거든. 르무엘의 어머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잠언 다음에 룻기를 넣습니다. 왜 넣는다 했습니까?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 기억이 옛날에 내가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넘어갔어요. 잠언은 구약의 야고보서를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단순히 읽고 묵상하는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대로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10계명의 뭐다? 시행세칙, 세부사항이고 실천사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 왼쪽에 보면 알아두기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잠언을 읽을 때 특히 다음 내장을 꼭 유의하세요. 1장, 지혜를 거부함으로 치랄 때가. 7장, 창녀의 올가미. 8장, 예수님의 선제성. 31장. 예.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잘 행하는 자,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짓는 것과 반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모두 31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릴 때는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읽거든. 하루에 한 장씩. 그래. 자, 그 다음에 잠언이 쓰고 수집한 목적들을 1장 2절의 사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1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로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지혜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건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다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교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잠언서에 나타난 3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입니다. 두 번째 의무는 이웃에 대한 의무입니다. 세 번째 의무는 자신의 의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할 것, 마음을 다 하나님을 의뢰할 것, 모든 일 하나님을 인정할 것, 재물과 소산물 하나님을 섬길 것, 여호와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 것, 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다음에 이웃이라는 의무는 이웃 속이지 말 것, 긍휼과 자비를 베풀 것, 더불어 화평을 도모할 것, 좋은 친구가 될 것, 시제를 행할 것. 그다음에 자신이 행할 것은 시작.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 입술과 혀를 지켜 말에 절제와 경건을 이룰 것, 감정을 절제하여 분노를 분하지 말 것, 마음을 낮추어 겸손할 것, 잠자기를 적으면 어깨 부지런할 것, 재물보다 명예와. 이들 다 살면 뭐 성인군자가 되겠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예찬하는 짧은 시들이 있죠. 이 1장 9장 이야기인데요. 잠언 1장 5장 읽어봅시다. 시작. 잠언은 삶에서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운 공포심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속성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을 말합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복음을 극히 값진 진주에 비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평행을 이룬다라고 봅니다. 복음은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만족을 안겨줍니다. 그 지혜는 말씀을 근거로 한다고 언급합니다.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할 만한 큰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5장은 가늠이 미련한 짓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6장에서 9장, 말씀은 지혜 그 자체의 본질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은 지혜를 사람에게 비유합니다. 즉 의인화 또는 인격화라는 말로 표현하는 죽으십시오. 자, 의인화와 인격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을 쓰시니까요. 한 개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시가서 5권의 순서를 통해 보는 영적 진전돼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나오죠. 그래서 욥기는 고통을 통한 축복을 말한 것이고 시편은 기도를 통한 찬양을 말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은 교훈과 가르침을 통한 신중한 삶을 말한 것이고 전도서는 헛됨을 통하여 배우는 지식을 말한 것이고 아가서는 이름을 통해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하겠습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 옆에 네 번째 줄에 있네.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그럼 잠언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넘어갑니다. 지혜는 사람들을 권면하여 유익을 주고자 그들을 매혹하려는 데는 한 일을 모셔야 됩니다. 지혜는 참된 통치의 모이며 기초이며 모든 정의로운 법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은 천지 창조 때에 지혜가 수행한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다시 지혜를 사람에 비유하여 죽으십시오.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을 보필하는 조직등자가 되고 묘사합니다. 지혜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존재합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창조의 비밀을 다가가며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부분은 지혜는 빗대어서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을 자기 초대하여 찬양을 합니다. 이에 초대한 사람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지혜를, 그래서 이 각도로 여러분, 잠을 읽어내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제가 잠을 잘 안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들어가 보려면 힘들 것 같아서 저 기초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에 새겨야 할 격은, 금은, 잠언이 10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죠. 그 잠언, 그다가 좀 적어주실래요? 마음의 중요성에 관한 잠언은 3장 3절, 4장 23절, 21장 2절, 22장 17절. 이거 한 게 바로 잠언의 중요성인 것이고, 재물에 관한 잠언은 3장 27절, 19장 17절, 21장 6절, 23장 5절. 3장 27, 9장 17, 21장 6절, 23장 5절. 마지막에 인간관계에 대한 잠언,
1장 15절, 10장 19절, 15장 18절, 17장 9절, 18장 13절, 18장 21절, 21장 19절, 30장 30절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장부터 16까지는 솔로몬의 잠언들, 잠언 모음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음집 쉽게 요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읽어보셔서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17장부터 22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잠언 연장이니까 해설을 참조하시고 앞에 있는 내용들을 7집이 있다는 거 마음에 됩니다. 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는 두 가지입니다. 사랑이 싹트고 있고 사랑이 커져가고 있다. 하나는 1장부터 3장. 옛날에 아가서 강의 한번 들은 적 있습니까? 제가 아가서 강의 했거든요. 그 노래도 부르고. 지금부터 한 8년 전인 것 같아요. 8년 전이었어요. 아가서 강의를 다 줄라 강의했습니다. 너는 어여쁜 자의 삶을 그러게 내게로 다가와 그 노래였죠. 1장부터 3장 5장까지는 사랑에 빠졌는데 3장 1절부터 5장 1절은 사랑의 연합이 되지고 5장 1절부터 7장 10절까지는 사랑의 갈등이 생기지고 7장 15절부터 8장까지는 사랑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가스 읽을 때만큼은 이 성경하고 못 읽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을 그 장로님이 쓴 걸 읽으면 남자 여자 해설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솔로몬이 나오니까 그렇게 등장인물을 해갖고 이 오페라거든. 오페라 내용이거든. 이렇게 그래 보면 되니까 아가서 그 읽으면 이해집니다. 드라마 여기 우리 서점에 팝니다.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아주 좋습니다. 자, 줄거리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가서는 유대인들이 절기에 읽는 5개의 두루마기 책 중에 하나로서 6월절에 읽는 책입니다. 이 책은 솔로몬과 그가 왕궁으로 데려온 술람미 하녀간에 있었던 사랑을 묘사한 것입니다. 1장부터 2장은 서로의 아름다움에 대한 칭송이 나와 있습니다. 3장은 그 여인의 독백이며 4장에서는 솔로몬이 그녀를 찬미합니다. 5장에서는 그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찾지 못하는 꿈을 묘사하지만 6장부터 8장에서 그들은 다시 서로의 사랑 안에서 기뻐합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그녀를 수넴 마을의 여인으로 봅니다. 수넴은 북이스라엘 레바논 근처의 땅으로 솔로몬의 포도원과 별궁이 있는 곳입니다. 수넴에 사는 이 여인은 자신에게 속한 포도원을 지키는 햇볕에 그을린 포도원 지기였고 새끼 염소를 먹이는 목자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술람미 여인은 실존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가스는 에스더처럼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도처에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8장 117절로 되어 있고 신약에 전혀 인용이 없습니다. 네, 저번에 좀 아가스를 한 번도 하는 단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가스 해석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풍류적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예표적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 이론입니다. 다시 한 번입니다. 몇 가지요? 풍류적 해석. 두 번째는요? 예표적 해석. 세 번째는요? 먼저 궁금하죠? 설명 있도록 하겠습니다. 풍류적 해석.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아가스에 나오는 신랑은 하나님이고 신부는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신부로 여깁니다. 그러나 아가스를 풍류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본문이 보여주는 역사성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솔로몬 왕궁에 대한 기술, 이스라엘의 여러 지명에 대한 기술들은 이것이 어느 정도 실제하던 사랑 이야기임을 시사해 줍니다. 예표적 해석, 이는 아가서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에 근거한 역사적 사실임을 지지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역사성과 영적인 교훈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이런 해석의 열쇠는 시편 45편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 이론이 있죠. 자연 이론, 아가서를 단순히 육감적 정서를 포함하는 사랑의 노래, 전원적인 시로 보는 견해를 말합니다. 어떤 풍자나 비유적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견해이지요. 단순히 문학적 가치만 인정합니다. 이 이론으로서는 아가서가 영적인 책인 성경에 포함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이론대로라면 아가서는 세계문학 전집에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가스가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될 만큼 소중하다. 두 번째는요. 아가서는 산문적 언어가 아닌 시적 언어를 사용해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각적인 것을 보여준다. 세 번째 사랑은요. 부부의 사랑은 둘만의 것으로 남겨놔야 한다. 상대방에게 각자는 비밀스러운 포도원이다. 네 번째는요. 작은 여우를 경계해야 된다. 진정한 사랑은 큰 것보다는 작은 것으로 허물어질 수 있다. 예, 순수한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에베소서 4장이처럼 굉장히 관계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가서는 사랑의 종류 하나는요.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스토르게의 사랑은요.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필레오사는 친구 우정을 말하는 것이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1, 2, 3을 사랑을 주고받는 인간의 본질을 사랑하는 것이고, 4의 경우만 하나님의 사랑이. 왜냐하면 이 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은 사랑이라는 말은 단어가 다 다를 만큼 풍성하죠. 아가서 1장, 8장 내용은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 전도서는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험에 대한 통한 탐색이 있고, 두 번째는 일반 관찰을 통한 탐색이 있고, 실천적 도덕에 대한 탐색이 있고, 반성과 교훈을.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무슨 탐색요? 경험을 통한 탐색. 두 번째는요, 일반 관찰을 통한 탐색. 세 번째는요, 실천적 도전에 관한 탐색. 네 번째는요, 반성과 결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전도서를 1장은 지혜를 추구하고요. 2장은 쾌락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는 2장 뒷부분에서는 지혜와 쾌락의 대조가 첫 번째 장 결론을 냈고, 일반적 관찰을 통해서는 3장은 자연적 질서의 고정성, 4장은 인간 사이의 병폐 수수께끼, 5장은 앞의 것을 대한 충고, 6장은 두 번째 잠정 결론, 세 번째 실천적 도덕의 탐색은 7장, 8장은 물질적인 것들이 영적 만족을 주고, 8장은 이성적 변칙, 8장은 세 번째 잠정 결론입니다. 반성과 결론은 큰 이익이 여전하다. 참된 선, 하나님과 함께하기 결론이죠. 줄거리 따라 이렇게 읽겠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책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이 어떻게 참된 행복, 참된 선을 추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예, 별 다섯 가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말하면 허물을 말하는 착각하면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참된 행복이 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진짜 선을 추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는 돈도 안 가져봤잖아요. 부귀도 안 가져봤잖아요. 명예도. 근데 이 사람 다 가져보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계속요. 인간 존재의 가치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전도자는 참된 선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 그 노력은 부질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참된 선을 위해 지혜도 추구했고 쾌락도 추구했지만 인생의 도처에는 악이 만연하고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음을 알았기에 해 아래서 사는 삶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전도자는 허무주의 또는 염세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숙명론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의 무익함을 보여줍니다. 이게 핵심이다. 하나님 없는 무익한 삶을 이 전도서 말하는. 그렇게 인생 말년에 하나님 없이는 허무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아까 잠언처럼 여호와를 경영 지식이 근본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가서요. 그러면서 전도서는 무엇이 인생이 행복한 게야? 하나님 없는 사랑이 없는. 이게 딱 결론해 주는. 이것을 여러분 그저 보십시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까 5개를 지혜서를 했잖아요. 그래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지혜서를 설교할 수 있을 만큼 되는데 언제 알았나? 노인들이 알아듣어요. 노인들이. 근데 젊은이들이 이걸 알아듣는다면 이제 끝나겠지 뭐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결론은 그 헛됨이 하나님 없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도서의 핵심 단어가 뭐겠습니까? 헛됨입니다. 헛됨. 그러면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됨의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다. 계속요. 전도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전심으로 따르는 자는 회의주의나 유물론자, 세속주의자보다 좀 더 나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이 생에서 즐거움과 우정과
만족을 누리는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 발견을 찾는 거예요. 계속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헛수고를 했다라는 고백처럼 예수님이 없는 삶이란 헛수고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헛수고의 삶. 그래서 시몬 대답하되 지금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의 끈을 잡은 게 없지만 여러분 인생 대바로 나중에 50, 60 되면 있는가? 있지 뭐 골병 남는 거 있고 그래 빚 좀 남고 그렇겠지 뭐 부모님하고 원수고 뭐 자식하고 원수고 뭐 남편하고 원수고 이게 끝나버린 데 있어.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신의로 돌아가는 맛이 헛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전서를 읽으면 됩니다. 자, 허무주의의 원인과 처방은 무엇입니까? 허무주의의 원인과 처방. 원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중요시하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세 번째, 죽음 너머를 생각 안 할 때에 허무주의를 빠집니다. 처방법이 뭡니까? 개인적인 이익 정신보다 주는 삶을 살아요. 주는 삶. 행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의로 돌아가 보십시오. 행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혼을 삼아봅시다. 3장 11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6장에서 보면 전도서는 얼핏 읽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인데 그러나 2장 24절과 12장에 분명히 하나님 없는 사람 결국 망한다 말합니다. 왼쪽에 보면 하나님 없는 그래서 모든 게 뭐다? 헛되다 적어놨죠. 하나님 없는 배움도 냉소고 하나님 없는 위대함도 슬프고 하나님 없는 쾌락도 실망이고 보이죠?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없는 철학도 노동도 혐오되고 철학도 공허함이고 영혼도 불만족이고 삶도 우울이고 종교도 공포고 부도 재난이고 존재도 좌절이고 지혜도 절망입니다. 그런데 지혜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즉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깊고 진지한 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만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을 때 생기는 흠망 인간의 지혜 이 인간의 수고 인간의 목적 인간의 성공 인간의 욕심 인간의 명성 인간은 모두가 뭐다? 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돈기도문. 재밌어요. 돈기도문.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더라고. 시작. 지각과 통장에 계신 나의 돈이며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에 오셨사오나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정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은 잔돈까지 다 주옵시고 우리를 불황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부도와 파산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자본주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돈님에게만 영원히 싸움나이다. 돈네. 너무 재밌더라고. 이런 것도 우리 읽으면서 재미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를 생각해 하면서 관점 2에 의하여 3절을 봅시다. 시작.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때가 있는 법이다. 목욕탕 준 때야 이거요. 내가 지금 내 동네에 있던 이 사람도 내 나이 비슷한 모양이다. 정권을 살 때와 팔 때를 분별할 수 있다면 인생이 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룻밤 안 하고 벼락부터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자라나기 보세요. 전도서가 밝혀주는 염세주의와 허무주의 세 가지 처방과 원인. 첫 번째, 사회적 이익보다 뭐다? 개인적 이익을 증시주기보다는 박근하게 사는 삶은 빠져간다. 왜냐하면 그렇게 받기만 하는 삶에서 결코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주름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요, 목사님. 하나님에 의해 통제받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은 허무주의, 염세주의로 흘러간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는 삶은 하나님을 점점 더 삶으로부터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는 진화론, 적자 생존, 자연법의 법칙, 기적의 불가능 등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들은 초월성이라는 단어를 몹시 싫어하지요. 그들에게 중요한 단어는 인본주의 또는 인위입니다. 신의로 돌아가야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 번째가 전도자는 인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 저 너머를 생각하지 못하는 삶은 염세주의, 허무주의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로 본 두 개의 삶의 대조 3단 논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더 가정해 봅시다. 인생은
인생사는 모두 다 어디 아래 있다? 해 아래 있다.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은 뭐다? 결국 허무하다. 그러므로 인생 자체가 뭐다? 허무하다. 이 결론은 잘못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명제가 잘못된 거예요. 명제가. 아시겠죠? 이 세속적인 관점을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르나 예수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의 삶을 살아갑니다. 있는 시간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 뒤에서 넘어가면 이제 해 아래의 삶과 글자가 작아서 안 보입니다. 지금 눈이 이제 아들 아래의 삶이구나. 자, 1장 3절에는 사람이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러고 아들 아래에서는 하나님 아들 나의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는 그래서 예수날까지 우리가 마노라 확신하노라. 확신 속에 사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9절에 해 아래에서는 뭐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1장 14절에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아노라 보라 헛되다 그러는데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2장 18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를 하나고 수고의 열매 증거하는데 골로새서 1장 10절 우리 저번주 했죠.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열매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해 아래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존재에 믿는 자마다 뭐하고요?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허무지 빠진 사람들 앞에 딱 가서 도전할 수 있는 이게 파워고 힘이고 능력이고 생명이 되는 거죠. 8장 15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쾌락은 일시적인 것인 반면 빌립보 23절은 기쁘신 뜻을 되고 손을 두고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해 아래에서 사람은 주께서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없다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장 3절은 해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반면에 영원히 우리 그 안에서 아들 안에 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해 아래에서 심적인 것과 빠른 것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들을 택하서 강한 것들을 뭐요? 부끄럽게 쪽팔리게 만들어 본다 말이겠죠. 그 다음에 해 아래에서 삶은 멈춰되는 반면에 네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해 아래의 삶은 인간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아들 아래의 삶은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사는 죽어나죠. 이렇게 해 아래는요 인간 가치관을 사는 것이고 아들 아래의 삶은요 하나님의 가치관 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된 말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흙과 하나님의 생기. 즉 우리는 하나님 아들 아래에서 사는 삶, 살아갈 때에 해 아래 삶에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 데서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이렇게 꺼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그 다음에 세상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그럼 네 등분 나오죠? 그러면 A, B, C, D 보면 한가운데가 있잖아요. 0치고 하나님 쪽으로 플러스 10. 그 밑으로는 마이너스 10. 세상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그럼 A, B, E, C, D 등야가 나눠짐으로써 어디가 내가 성공인지 보이냐를 체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으면 요거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요거 마치게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잠언 욥기 전도서 특징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어마어마한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거 만든다려고 그러면 죽들이 힘드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찾아서 우리가 돌아다니거든, 목사들은요. 돈 되고 하는 것들. 한번 읽어봅시다. 목사님, 청년기의 지혜, 장년기의 지혜, 노년기의 지혜를 내놨습니다. 잠언은 청년기의 지혜입니다. 욥기는 장년기의 지혜입니다. 전도서는 노년기의 지혜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심판받는다. 잠언서 3장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욥기 장년기의 지혜 욥기서 13장 15절 왜 의인이 의인에게 고난이 있는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전도서 노년기의 지혜. 전도서 1장 2절 말씀.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 훈계를 멸시한다. 근데 반대로요, 아는 사람은 멸시하지 않겠죠. 그게 젊은이 지혜단 말이에요. 장년기의 지혜는 뭡니까? 너는 대장고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겠으니 내가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사람, 이게 지혜인 것이겠죠. 그 다음에 노년기는 뭡니까? 이들 결국을 다 들어보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핵심이잖아. 그 명령들 지키는 것이 가장 본보이다. 이 결론이 버킨 겁이지, 말해서. 그리고 밑에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권성징악, 곧 하나님을 쫓아 어렵게 행할 때에 복을 얻는다.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욕심을 위해 용도 변경하는 것들을 막는 것이 뭐다? 병해시키는 게 지혜다. 하지 마라, 쏟지 마라 말하는 거예요. 욥기는 뭐라 말합니까? 장년기의 현실은 악인이 되고 오히려 의인이 뼈받는 것이다. 인생은 절대 단순하지 않다. 그런 하나님 앞에 서서 장년기의 모든 의를 포기하는 것이 넘어야 할 지혜 중령이다. 내려놓는 게, 장년기 내려놓는 게 지혜다 말이에요. 내려놓음. 자, 그 다음에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다? 방향이다, 방향. 노년이 돼야 이래집니다. 우리는 막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그런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왜 잠언이 없죠? 욥기가 없죠? 이래 아무도 안 묻지. 욥기 시편 잠언 다 했는데 왜 욥기는 안 넣어요? 이렇게 왜 아무도 안 묻었지? 욥기 어디냐면 포로기한 후에 나온 마지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시대적 배경은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욥을 창세 시대 때지만은 관점 면에서는 포로 후기에 두가지고 좀 낫다 해서 이 저자는 맨 뒤에 신구역 중간서 앞에 내놨습니다. 그때 나오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실 목요일은 제가 엄청 피곤한 날입니다. 그래서 빨리 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못할 줄 알 때만 이 생각을 다 해서 저는 뿌듯합니다. 잠언 하나 또 읽는 법을 배웠죠. 전도서 읽는 법도 배웠죠. 아가씨 읽는 법 배웠잖아요. 이거 읽으면 되니까 제가 읽는 법만 가르쳐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저도 같이 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답변을 못 했는데요. 예. 헤롯의 성전 다음 제3성전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새로운 성전 건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제가 끊어 짚어가지고 이거 왜 인터 연결이 안 되죠? 다시 한번 나갔다가 한번 들어오시면. 나갔다가 네. 됐네요. 네. 자, 질문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땡큐 제인데 땡큐 치즈슨지 잘 모르겠는데, 네. 헤롯의 성전 다음 제3의 성전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네. 새로운 성전 건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보는 건데, 이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아직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아까 말했던 에스겔 성전처럼 그런 천상을 봐야 되는데, 이 땅에 그렇게 될 거로 본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점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래 안 보고 이미 우리는 아까 천년왕국적이잖아요. 그런 게 본다, 그 말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3대 성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땅도 돈도 다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허락이 안 된 사람은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요, 우리 마르코님이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지금 김은혜 씨의 사정을 잘 모르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으면 신앙은 물려줄 수 없나요? 초신자인 저는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방법이 없습니까? 아마 김은혜 씨 성도가 이야기한 질문 같습니다. 네. 그 마르코 이분은 대단한 질문을 잘하시고 대단한 분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 고맙습니다.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질문도 지나가다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요, 어릴 때에 우리 자녀들을 왜 잘 가르쳐야 되느냐? 자녀는요, 내 소유물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청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목사는요, 성도들을 나에게 맡겨준 양떼지만 청직이 되는 것처럼 자녀도 나에게 맡겨준 청직이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잘 가르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를 보면서 이 상이, 하나님의 상이 들어진 사람을요, 신앙 넣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상이 딱 건강한 불 만난 사람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상이 틀린 사람은 뭐 상을 틀린 것도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치야 되고, 그러면 신앙력이 되니까, 이거 3단계, 4단계를 넣어야 되니까 힘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상만 딱 바르게 되어 있으면 쉽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